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여 받아주시고 또 그러한 갈망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발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저들이 또 십자가를 향해 주님을 내몰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도 너무 쉽게 쓰러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도 많이 있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저는 잘 모릅니다.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들 그 아픔을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며 또 그 길을 가고자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십자가 열매들이 또 부활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열매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새하얀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또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사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 맺고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손길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 순환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거쳐서 마침내 사순절기가 끝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영광된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되어지겠죠.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며칠 후에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목소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우성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며칠 만에? 아니 그들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몰았을까요? 물론 결론부터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아마 투영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또 오늘날에도 지금도 똑같은 일은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깨닫는 분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라는 의미로 아마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또 그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마음으로 호산나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알고 있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아야 되겠죠.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백마나 전차를 타고 행진하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예수님도 그러하지 아니했을까? 백마라든지 또 좋은 말을 타고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백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 지배, 정복을 의미하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타던 그 말은 전쟁터에서 적을 제압하던 도구로서 위협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보였던 그 시대였고, 그러게 아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주님이 그런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이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하던 도구로 쓰여지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전쟁과 대비되는 평화의 모습이고요, 권위와 대비되는 겸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의 19장에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좀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환호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던 책이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지던 그런 기록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누군가가 왕이다라고는 칭호를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거북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을 읽어보면 호산나라든지 이스라엘 왕이라든지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이나 문장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도 평화, 하늘에도 평화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의 기록으로 호산나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복음서 이 예수님 입성 사건을 좀 커다랗게 기록하고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아주 최소한으로 아주 작은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저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로서의 그 왕으로서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는 히브리어 기도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윗의 나라라고 이런 염원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는 그가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고 하늘에는 영광이다라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도 평화, 영광과 평화. 누가복음이 독창적으로 들려주는 노래이자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본 시므온도 주께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했던 시므온의 고백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만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의 왕이시고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종려주일의 신학적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 그분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종려주일의 핵심이고요. 또 신학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신다는 의미.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대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뭔가 해보시켜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설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고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를 어쩌면 정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우리 인간의 왜곡된 신앙과 욕망을 비추는 거울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비춰볼 수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은 어떠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도 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으셨던 순종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했고 종의 모습을 취해야 하고
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추고 또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능력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대체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순종의 마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일을 행할 때나 어떤 직분을 제안받을 때나 어떤 자리를 제안받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어졌습니다. 준비되어지면 제가 그때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준비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늘 보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늘 우리가 자신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의 모습으로 저 내세우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도 그러셨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하나님 일을 행했던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이나 저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셨고요. 그들의 어떤 기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 어려운 때 그 백성들의 기도자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점점 복음의 증인으로 나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준비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를 가지고 늘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아우성치며 예수님을 내몰고 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3절을 보니까 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옳고 그름을 떠나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구절의 무게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삶 앞에, 어떤 광장 위에 서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외치고 소리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혹 그 소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소리는 아니었는지, 온갖 차별과 혐오의 구호로 외쳤던 그런 소리는 아니었는지,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정죄하던 군중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산헤드린의 조작이 있었고 왜곡도 있었을 것이고요. 빌라도의 오늘 말씀처럼 회피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헤롯의 어긋난 관심이 있었고요. 군대의 폭력적인 조롱과 업신여김, 또 그들의 무리들의 어떤 아우성,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공모와 여러 가지 다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주간 2000년 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뿐만 아니라 정말 한 주간 주님이 그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실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못되어지고 그것이 번영의 복음으로, 부와 성공의 복음으로 왜곡되어지고 외쳤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한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나눔들이 아니라 혹 다른 권력을 위한 혹은 그러한 외침은 아니었던지요. 어떤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여졌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수단으로 오용되어지는 복음은 아니었는지, 한번 아프게 우리가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의 모습들이 한번 고백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버젓이 훼손되어도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아니었는지, 누구보다 그런 사실에 민감해야 될 또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눈앞에서 왜곡되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들이 또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리를 회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 행여 우리가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오해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빌라도가 끝내 진리를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건 아닌지요. 오늘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단순히 빌라도 한 사람의 판결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주님은 그 길을 또 걸어가실 것 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광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길은 많은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군중의 소리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고요한 분별과 사랑의 언어로 진리를 붙드는 그 자리가 아닐까요? 그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 길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외치지 말고 깊이 묻고 기도하며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헤아리고 더 깊이 말씀 앞에 서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십자가의 길은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요. 그 길은 우리가 누리고 함께 전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주여, 내가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